어느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가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불신자가 장난치고 싶어서 이 아이에게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애야, 그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 그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랬더니 이 불신자가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 3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데 너 그거 증명할 수 있니? 그러자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가 천국 가서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이 불신자가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만약 요나가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자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 이 타락 이야기, 이거 단군 신화처럼 신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 역사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요나 이야기도 다 실제적인 역사 이야기고, 여러분 천국 지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2월 첫째 주일을 한국교회가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세에 갈수록 더욱더 이 이단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단들에게 이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글쓰기 강사였던 그 김모 씨가 구독자 한 20만 명, 굉장히 많죠. 20만 명 가졌던 이 유튜버가, 이 글쓰기 강사였던 그 유튜버가 이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인자로서 왔고 내가 재림 예수로서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러되 자기가 재림 예수로 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마구간에서. 사람들 잘 몰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만민이 보는 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게 벌써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인자로서 왔고 내가 재림 예수로서 왔고 거짓말이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여러분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와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모든 만민이 다 보는 중에 오신다 그랬거든. 그런데도 그 미혹돼요. 여러분, 자꾸 들으면은 또 이게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미혹되지. 그죠? 그래가지고 말세에는 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보험 해지까지 보험 그까지 다 해지시켜 갖고 갈취해 가지고 보니까 한 2년 만에 한 50여억을 벌써 다 갈취했대. 예? 그럼 말세에 다 필요 없다 해놓고 자기는 뭐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거 살고 고급 차에다가 뭐 자녀들은 국제학교 다 보내고 아니 말세에 다 필요 없다 해놓고서 자기는 다 챙기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알리라 그랬잖아요. 열매 다 거짓이잖아요. 그게 말세에 가족이 서로 죽인대요. 그게 가족 연을 다 끊게 만들어요. 실제로 가족 연을 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도 그 미혹 당하는 거예요. 그 꾀임에 넘어가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건 너무 아닌데 싶은데도 넘어가잖아요. 내가 인자로서 왔고 그래요. 예? 내가 재림 예수로서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예? 그런데도 다 미혹당하는가 봐요. 왜?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했는데 만민이 다 보는 와중에서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죠? 근데 그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히 자라서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바울이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배운 사람들, 학식 있는 자들 전부 다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다 바쳤는가?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그럼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합니다. 복음이 구원을 준다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주느냐,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합니다. 다 치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다시 살리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믿습니까? 내가 이 복음 믿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을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야지 나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진짜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진짜 나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못났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잣대로 평가를 하죠. 인물이 잘났다, 인물이 못났다. 여러분 그런데 인물 잘나고 못나고 시간 지나면 다 거기서 거기죠. 뭐 그죠? 아유 곱게 늙으셨어요. 듣기 좋은 말이죠. 결국 뭐예요? 늙었다는 거잖아. 늙었다는 거. 예? 듣기 좋은 말이지. 예? 곱게 늙었어요.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20대만 하겠습니까? 그죠? 응? 내가 잘생기고 내가 학벌이 좋고 내가 재산이 많고 그래서 난 잘난 사람이다. 여러분 그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현재 진짜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고 굶주려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난 사람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짜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진짜 나인 거예요. 그게 나의 실체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해 보니 성도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래요.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래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소중한 자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니.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도를 볼 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의 실체인 거예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께서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세상 잣대로 보아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면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존귀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를 뭐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성도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적인 잣대로 보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그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존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소중히 여긴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지옥까지 갔다 왔다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보면은 이게 우리 번역에는 삭제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 보세요. 영어 성경 그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래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여기에 대한 이 학자들의 그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좀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번역할 때 그냥 이 부분을 딱 그냥 삭제한 것 같아. 근데 영어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 내려가셨다 그래요. 저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의 체험을 하셨다 보여져요. 왜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걸 알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도 있는 거지.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 지금 뭐 많이 갖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잖아요. 잠시 후면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은 여러분 인물도 점점 잘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속마음이 기쁜데 얼굴도 환해지니까 같은 얼굴도 더 잘생겨 보이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잘난 사람한테 잘난 게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요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누리면 절대 빈곤할 수 없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 이 복음이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다 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행위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보통 모든 종교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럼 모든 종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그림들 보게 되면, 중세 그림들 보면 이 사닥다리가 하늘 향해 쫙 뻗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구름이 그려져 있고, 또 천사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또 마귀가 막 이렇게 다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성도들이, 흰옷 입은 성도가 그 계단을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 그림들, 올라가는데 사단이 괄코리를 확 내리면 또 떨어져 가지고 또 막 올라가려고. 여러분, 이것만은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동,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 내가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중세 때 잘못된 구원관이 그런 그림을 그리게 했던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죠.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 주셨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의지하라.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얻기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래도 그것은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육신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이 행해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그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3장 28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 지킨대요. 여러분, 지금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죠?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주의 말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 말씀을 지키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참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정체성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대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빛이라 그랬지. 왜?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봐야지만 나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약속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아는 데서 그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영혼 구원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 구원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책지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의 다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이, 이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요. 그래, 이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한 구원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누릴 거예요. 근데 제가 재차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뭐예요?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여러분, 우리 질병에서도 얼마든지 건져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 질병에서의 온전한 구원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거죠. 영원토록. 그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요.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구원이 완성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가난합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질병이 오고 왜 가난이 오고 왜 이런 슬픔과 아픔들이 왔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근데 이 죄값이 이미 다 치르셨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에 걸려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합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입니다. 모든 영역.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누려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무너지고 그럽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뭘 이루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매사에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가 설득력 있는 지혜로 권하지 않았다 그래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고 그러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학자 아닙니까? 근데 그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래요. 성령을 의지했다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내 안에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공부하는데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니까. 내가 부족한 거 구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물으며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며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부족한 저희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단순히 복음을 아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